왕으로 따르는 군사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공개적으로 왕 되심을 드러내심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왕 되신 임금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께서 치르신 전쟁은 역사 이래 유일한 형태의 전쟁임을 우리가 알고 세상 안에서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적으로 여기며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이르는 연쇄 과정을 통해서만 전쟁이 수행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 전쟁에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가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치르는 전쟁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모여 우리들이 함께 말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 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편이 될 수 없는 모든 요소들이 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편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시간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입술과 귀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화요일과 수요일 말씀, 하나님과 한편 되려고 내 편과 전쟁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 그리고 성전 방식 기도는 이 세상 철수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그 두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순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한편 되려고 내 편과 전쟁한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그 말 자체가 전쟁을 치르시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의 목표 지점이 어딘가를 보니까 전쟁을 치르시겠다고 왕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기동성이 있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결국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냐? 이제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이 될 수 있기 위한 과정으로서 전쟁을 치르신 것이다. 이런 의미였었고요. 또 이런 그 전쟁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실천의 순간을 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전쟁을 한다고 막 손을 휘두르고 뭐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 수행의 실제 상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전 정화 사건에서 기도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임금으로서 앞서가시며 치르신 이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삼고 내가 전쟁을 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성전 방식의 기도, 그리고 이 기도의 목적인 전쟁 수행의 결과는 결국은 세상에서 철수함으로써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내가 좀 묵상을 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인상 깊게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장기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네. 어제 말씀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삶 가운데 십자가 적용을, 하기 힘들어하고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예, 그런 걸 느끼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저 역시, 참, 나름 십자가에서 사건마다 잘 죽는다고, 예, 예. 이렇게, 죽어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예배당을 끊고, 이제 여기에 집중한 거는 이제 사실상 몇 달 안 됐어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목사님이 적용 말씀을 하시면서 예, 하루에 10가지만 철수를 시키자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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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이것저것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제 월요일 제가 이제, 우리 김순희님한테 이제 그 전날 저녁 일요일 날 이제 온라인 교회 그거 은혜 받은 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김순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듣는 당시는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그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여지껏 잘한다고 왜 우리가 남편들이 막 텔레비 보면서 열 내는 모습을 보면 너나 잘하세요 했듯이 제 마음속에 그 교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내 나름대로는 십자가 생활 잘 하거든? 그러면서 김순희님에 대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뭐 나니까 질투 같은 게? 그러니까 예. 시기 질투죠. 이제 질투라기보다는 시샘. 네, 네. 시샘. 예, 그래서 아유, 그렇군요. 넌 그럴 잘하세요. 수 나도 있죠. 잘하고 네. 있거든요. 이제 이랬는데 그때부터 십자가 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계속 김순희님이 떠오르고 그 한 문화만 떠오르지 정작 제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는 죽지를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건 그래서 뭐 진짜 뭐 그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 선의의 경쟁인데도 실제로 방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그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조차 자꾸 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만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이제 문자로 내가 이 한문화에서 오늘 머무르는 실수를 범했다라는 그런 이제 문자를 넣으면서 예, 참 제 나름대로 이제 네, 묵상하시고 체험적인 깨달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 갖게 되셨네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참 그래서 너무 이제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용서를 빌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 음, 참 신기하네요. 사실은 그 두 편의 말씀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시샘이라든지 질투의 문제를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과 한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반드시 그 질투의 문제와 시샘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사실 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기용 님이 그 질투나 시샘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모임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장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래요. 또 다른 분은 뭐 한두 분 정도 더 말씀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제 단골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제 요거는 제가 장기호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네네. 온라인 교회에서 이제는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얘기 말고 온라인 교회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장기호가 때 한 문화를 얘기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거를 잘하지는 못하고, 그거를 그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았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장기호한테 이거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 나도 한 문화로 시작해서 열 문화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야, 장기호, 나 오늘 한 문화로 시작해서 열 문화로 갈 거야.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장기호이 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게, 그것도, 그건 뭐 또 장기용님의 영역이니까. 네, 네. 장기호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는 네. 그런 거는, 저도 사실은, 설교를 듣고 십자가 생활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넘어지고, 장기용만큼이나 저도 실패하고 엉망인 사람이에요. 네.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 십자가 생활을 꼭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안간힘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생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고 다른 신한테 절하는 거와는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진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시지. 그래서 저는 네. 절대적으로 목숨 걸고 하고 싶은 게 십자가 생활한 거예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십자가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생활을 하면은 두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첫 네. 번째는 성공했을 때, 십자가 생활을 내 생활에서 직접 하나님하고 내가 십자가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은 이제는 십자가가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암만 작은 일이지만, 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일을 하는 거랑 내가 가정에서 작은 일이랑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십자가 생활하라 할 때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예.
내 우주, 내 마음만큼. 근데 예, 예. 또 십자가를 또 실패할 때가 있어. 그렇죠. 실패할 때는, 음, 그, 얼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한이 맺힌 기도. 예, 예. 어, 택한 자의 원한, 예, 예. 네. 내가 왜 그 상황에서 왜 십자가가 못 됐을까? 아, 내가 십자가에 죽지 못했을까? 예, 죽지 못했을까? 아,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건에서 십자가가 되면 하나님을 내 마음 가득히 느낄 수 있었는데, 음, 그까짓 그거 세상에 내가 빨려 들어가서 그거를 지키지 못한 실패할 때는 음,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십자가가 생활화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매번 하나님은 나한테 성공을 원하시기도 하지만 십자가 생활함으로써 실패할 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못 가서 그 한스러운 기도가 나오는 걸 보고 십자가 생활하는 거는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죽는 음. 것도 있지만 못했을 때 하나님한테 가는 방법도 있구나 해서 저는 십자가 생활하는 하나 성공하든, 성공해도 되고 그러니까 된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성공하면 하나님을 얻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택한 자의 원한을 또 발견하게 되고, 내가.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생활하는 온통 하나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전에는 네. 십자가는 꼭 성공해야 된다. 막 내가 이거를 못해서 너무 분했던 건데 이제는 목사님 설교 듣고 실패했을 때는 그 한스러운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이제 그래서 한스러운 기도, 한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아, 모습일 수 있죠.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돈이 안 생겨서 한 맺혀서 통곡을 할 때, 근데 김수희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잘 안 돼서 한탄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 십자가가 잘 돼서 올라올 때도 기쁨이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 갈 수 없이 십자가 생활화에 실패한 자기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는 하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당신을 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렇게 상황을 일시적으로 만드신 뒤에 그 다음에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시켜 주심으로 그냥 뭐 전혀 갈등이 없는 그냥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이제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데 좌절의 이유, 실패라고 느끼는 이유, 그리고 넘어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 것이라는 것으로 이유를 삼는 모습을 보실 때 제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자기 속에 있는 세상을 좋아하는 체질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하늘아버지께 한 걸음 더 다가가지 못한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저 모습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임에 틀림없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는 분명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의 일시에 오순절
이후, 오순절 사건 이후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임하지 않고, 이게 제법 장기간에 걸친 하나님 사랑의 과정을 원하시는 것도 지금 김순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세상 좋아하는 체질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하나님 사랑으로 확인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오순절 때와 같은 한순간에 칼로 무베듯이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와 그런 어떤 충만함을 우리는 장시간에 걸쳐 허락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생활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새삼스럽게 이제 수요일날 설교 때 드렸던 그 이유는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멸망을 예고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신 다음에 멸망을 예고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성전 정화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미라는 말을 뺐죠. 누가에서는 마태처럼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선민의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의 생활화는 예수님이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당신 안으로 흡수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연세 과정이 성전의 의미를 완결판으로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생활화를 안 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자기 삶에서 기도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성전 방식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한테 옮겨오면 십자가 생활화,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흡수한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의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운명이 그대로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임을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성전 생활화와 견주어서 성전 생활화 안 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생활화를 말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걔네가 사안마다, 심지어는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아 망한 그 이스라엘 선민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생활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를 왜 생활화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고 싶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나눈 말씀에 입각해서 그 제목을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이윤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요. 김수님 혹시 그 한문화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시느라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설교를 안 들으셨구나.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헷갈리나? 그 한문화 얘기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화요일에 나눈 얘기는 용어를 이제 자꾸 바꾸는 이유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적 개념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일 때 따라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개념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남을 화요일 설교에서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또 십자가 생활화도 전쟁을 치르는 과정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최종 목적, 승리의 지점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 왕으로 등극하셔서 전쟁을 치르셔야 된다라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연관지어 말하자면 무슨 전쟁을 치르신다는 것인가 도대체? 네? 왕으로서. 전쟁이라는 건 항상 내 편과 네 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 그러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며 왕으로 등극하신, 공개적으로 등극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건 공개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전쟁을 할 거야 라고 소리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전쟁을 치르시는데 그 전쟁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전쟁은 승리를 위하지 패배를 위해 전쟁하는 그런 전쟁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을 위해서 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적이. 그 전쟁, 왕으로 등극하심과 전쟁과 전쟁에 필요한 적과 이런 얘기를 종합해서 내 편, 네 편, 하나님 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편,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거나 말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 편이라는 개념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완전히 뒤집어 바꾸는 겁니다. 편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내 개념 구조를. 그럼 개념 구조가 바뀌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편이라고 해서 새롭게 정립된 개념의 길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가 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자꾸 바꾸는 거죠. 십자가 생활화는 아주 원초적인 얘기고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얘기고 변함이 없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생활화가 모든 개념에 적용돼서 개념의 할례, 개념의 세례가, 개념의 거듭남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시간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얘기의 그 울타리를 조금 구체적이고 좀 좁혀서 두 번의 말씀과 연관된 것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그 개념의 거듭남, 그리고 늘 듣던 개념들이 낯설어질 때 십자가 사건도 또 새롭게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런 이제 시간인 것이죠. 그렇죠? 온라인 교회가.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와 성전 생활화. 이 십자가 생활화만 얘기하고 있을 때와 성전 생활화가 완결판으로서 십자가 생활화가 되었다 하면은 성전과 연관된 모든 이야기들이 십자가 생활화 안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잖아요. 성전에 관한 이해가 십자가 생활화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원래의 취지가 무엇인가도 또 정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누가가 성전,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성전에 들어와 정화하시고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이 과정들을 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야 된다라는 이 말, 이 개념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낯설게 되고 새롭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돼야 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쟁취하는 겁니다. 평화를 쟁취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라든지 교리라든지 교리 공부라든지 이제 또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이런 교리를 얘기하시니까 결국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다. 에덴에서의 아담 타락 이후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화목제물이시다. 십자가 죽음을. 그래서 끊어진 다리를 사형리 같은 것도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사형리를 전도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런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의 문제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이의 평화예요. 이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를 위한 전쟁인데 이 하나님과 화평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교리로만 끝났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리로만 끝났다는 게. 그럼 교리로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응? 하나님과 화평의 문제가 누구 말씀하세요? 네네. 네. 네, 지금 저한테 직면한 그 상황,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죠. 그렇죠. 네네. 어떻게 적용한다는 게 어떤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그거를 예상치 못, 이렇게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것이냐,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이냐를 그 즉시 이렇게 그렇죠.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는 교리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내가 평화의 관계다라고 지금 교리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진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교리만 가르쳤지 우리가 이제까지 교리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과 화목돼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뉘었던 게 하나가 되었어. 히브리서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기만 하고 교리로서 기억만 했지. 내가 장사하는 현장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대하고 있을 때 그리고 돈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내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진짜 평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점을 증명할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라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관계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교리는 화목이라 그러는데 삶의 현장에서의 태도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어떤 면으로 뜯어봐도 긍정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상태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전쟁을 막 하다가 휴전이라도 이루어지면 당장에 총성이 없어져요. 총성이. 대포 소리가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 증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드디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얼마나 대단한 교리예요? 그럼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총성이 안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총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어. 근데 빵빵 총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대포소리가 들리고. 이 총소리와 대포소리가 뭘까요? 상징적으로 말해 총소리와 대포소리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제 생각이죠. 네? 네, 말씀하세요. 제 생각과 판단이죠. 아, 맞지요. 결국 생각과 판단이 따로 놀면 이 내 생각과 판단이 있다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장기용님. 왜 문제가 되죠?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증거인데 네네. 그게 왜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게 왜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지성소인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왔다라는 말도 거잖아요. 그 내 생각과 판단은.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소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그 자체가 겉으로 드러난 총알이란, 총 쏘고 대포 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 생각하고 내 판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총 쏘는 일이고 대포 쏘는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생각하냐를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향한 대포를 쏘는 것이고 총을 쏘는 것이냐는 거예요. 평화가 유지되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 내 생각과 판단이 내 편이기 때문에 지금. 내 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내 편으로 삼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과 판단이지요. 네.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개념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을 향한 총알이 되고 대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려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분이고 주권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인 분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가 그 주권자와 한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장경님. 한편이 되려면 내 편을 버려야죠. 내 편을 버려야죠. 내 생각과 판단을 버려야죠. 네네네네. 내 편, 내 생각과 판단이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1대1로 제가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신다고 뭐 마음에 걸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막 끊임없이 급물살처럼 흘러가는 어떤 논리의 흐름 속에서 즉각 묻는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제때제때 한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또 입장이 바뀌어서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얘기를 돌아가면 주권자 하나님과 한편이 돼야 되는데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참말이 떨어짐과 안 떨어짐까지 주권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제 주권자와 화목해야 돼요. 그냥 교리상에서 하나님과 화목됐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교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평화의 관계를 이루었다고 그냥 믿는다라고 소리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이거 뭐 가소롭다고 해야 되나요? 오류도 이런 오류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대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생각과 판단과 계획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분은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일어날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시면서 백수, 천수, 만수를 내다보시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현재를. 내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그러한 전지전능하심과 나에 대한 관심 안에서 당신의 주권자 되심을 100분 활용하시면서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과 한편이 된다라는 것은 두수 세수도 못 내다보는 내 입장으로서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막무가내로 따지지 말고 그냥 무엇을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상태가 아니면 한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이혼을 왜 해요? 어떤 순간에도 아침에는 정신이 없는 중에 아내가 일찍 일어나서 밥하느라고 아내의 주체성이 살면 아침에는 그냥 좀 남편의 주체성이 죽어야 되고 저녁 때 힘들게 일하고 와서 남편의 주체성과 짜증이 커지면 아내의 주체성이 좀 죽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두 주체성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날마다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성이 맞선다는 얘기는 아내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소원이 서로 총알이 돼서 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도 총을 거두어 들이는 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부부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주체가 있을 때. 사춘기를 지난 자식과 부모 간에 평화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식의 주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부모의 생각, 판단, 계획이 서로를 향한 총알이 되는 것이고 대포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말살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기도하며 강요하는 쪽으로 평화를 오해해서 적용시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보지시다. 이런 식으로. 주권자가 어떻게 주권을 포기합니까? 그 주권자와 하나 되고 주권자와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두수 세수 앞을 못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려면 오따 감히 내 생각에 쪼가리라도 갖다 들이밀겠냐는 거예요. 네? 오따 감히 내 계획에 쪼가리라도 들이미냐는 거예요. 오대고 지금. 이게 가소로운 겁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겁니까?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천방지축 한의문입니까? 한의문이란 그런 말이 있나요? 천방지축 한이지. 한의문이 아니라. 이건 뭐 개차만이에요. 그냥 두드러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옷다 대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됐다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디다 대고 그 궁색 맞고 뒷동 맞고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 쪼가리를 어디다 들이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아버지와 같은 편이 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생각 쪼가리를 붙잡고 있지? 내가 누구 앞에서 계획 쪼가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을까? 내가 어디서 감히 판단을 하겠다고 설쳐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이 된 뒤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정하신 선민의 코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정한 선민의 코스. 광야였어요, 광야. 광야 40년. 광야 40년을 왜 선민이 통과해야 될 첫 번째 코스로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려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광야는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삶을 위하여 절대로 우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이 바로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맞아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지요, 장기영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절대로 보면 안 되는 첫 번째 대상.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장이요. 그 현장도 눈이 있어서 보이고 몸이 있어서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었다는 자의식.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맞아요. 네. 아, 네. 네. 내 의식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바라보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내 몸이에요. 아, 몸이 있어서 눈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관계도 있고 뭐 돈이 좋다는 것도 몸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재밌고 좋다는 것도 몸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편이 되려면 몸조차도 내 편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육체조차도. 그래서 광야로 끌고 나가신 거. 광야는 내 몸에 대해서 몸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고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 몸이 내 편인 것은 내가 몸 편을 들어야 되는, 내 몸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해놓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편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내 편이 돼버린 거예요. 내 몸은. 그러니까 내 편이 되어버린 내 몸, 우리가 의식도 못할 정도로 내 편이 되어버린 이 내 몸 상태를 들춰내셔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과 네 몸 사이에서 하나님 편이 되기 어렵게 몸 편이 되어 있는지, 네 육체 편이 되어 있는지를 네가 확인해 보라고 광야로 끌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때리시는 거예요. 육체의 불리한 상황, 육체의 적대적인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3일길을 광야에서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만나만 먹이고 고기를 안 주십니다. 이런 모든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삶의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기 위해 내가 육체 편이 되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 가족 편이 되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 사업 편이 되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등등의 삶의 현장 영역 편이 되어 있는가를 들춰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기에는 이건 뭐 적과의 동침인 거예요. 광야 40년.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40년이었는데 결국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장정, 20살 이상 60만 되는 모든 장정은 하나님이 당신 편으로 만들기에 불가능한 존재들이라고 쳐버리시고 40년 동안 60만 명이 다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십니다. 이게 무슨 교리 하나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과 한편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 2명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만드는 과정을 겪으면서 59만 9,998명에게 F 학점을 줘버리신 겁니다. 이 코스를 이수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편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랬으면 내가 지금 F 학점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합격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이 같은 편이 된다라는 말 밑에 수면 밑에 들어있는 이 빙산의 10분의 9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삶에서 드러나야 돼요. 당장 내 남편을 앞두고 내가 남편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 몸에 병이 났어요. 그럼 내 몸에 병이 났으면 내가 지금 내 몸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관장하십니다. 그 머리털 나머지 머리털 다 세세요, 아침마다. 그런 분이 주권하시는 중에 내 몸에 병이 났어요. 내 몸 편인 사람과 하나님 편인 사람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누구든지. 내 몸 편인 사람과 하나님 편인 사람,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러므로 내 몸에 병이 말씀해 지금의 보세요. 상황이 하나님이 주관하에서 지금의 상황이 일어났으므로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실 것이다라고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어붙여야죠. 밀어붙여야죠.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에 병이 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정기용님, 실수하신 거예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고생 좀 해보라고 하나님의 심성이 고약하셔서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지금까지 예. 우리 그런 몸에 일이 병이 난 이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려면 같은 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병난 내 몸에 대해서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없어진 상태라야 병든 내 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내가 몸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모습 자체가
저 사람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냐라고 느낄 정도로 의아하게 보게 됩니다. 의아하게.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핵심적인 얘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백발백중 하나님과의 평화가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한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한 싸움이 뭐라 그랬어요? 버림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연쇄가정,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십자가 생활화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분은 주권자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만이 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분의 생각만이 남아야 되는 상황에서 참새 한 마리까지 다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 아래서 내 몸이 병이 나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자식의 형통 대신에 불통이 임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합시다. 하나님과 같은 편인 사람은 이 상황에서 같은 편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해야 된다. 이것이 증명되는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이렇게 삶의 현실이 찌그렁빠그렁 하는데도 하나님과 같은 편임이 증명되는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하셨나요? 그 배설물로 여김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한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세상 것을 담고 있으면 반드시 내 생각이 작동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지성소에 김순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좋아.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생각과 판단이 작동합니다. 아, 자식이 형통해야 행복한 거야. 라고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을 담으면 반드시 생각과 판단이 돌아가고 주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편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총알을 날리고 대포를 쏘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십자가 생활을 통해 극복돼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이 삶에서 드러내는 삶의 모습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인가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그렇죠. 5장 18절에서 20절 그렇죠. 말씀. 항상 기뻐함과 쉬지 않고 기도함과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기도라는 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주권을 계속해서 넘겨드리는 거죠. 기도 중에. 주권을 넘겨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주권에서 나오는 생각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발생하는 판단과 계획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네. 주권을 계속 넘겨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권에서 발생하는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 쉬지 않는 기도. 그리고 왜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까? 범사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범사예요. 몸에 병이 난 것도 범사예요. 다 모든 일이 다 범사고 그 범사에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한편이 된 사람은 이미 한편이 됐기 때문에 감사밖에는 나올 말이 없는 거죠. 그 범사가 왜 생겼어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죠. 주권자가. 그렇죠. 어떤 범사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끊어진 채로 하나님 모르고 있는 동안에 생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한편이 됐다면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의 결과물인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겠어요? 실수를 지적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서운함을 표했어요. 아, 하나님 서운합니다.
사랑하신다 그러지만 나에 대한 사랑만큼은 아직은 좀 미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충분히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지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권자인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것이 평화예요. 평화. 화목이고 평화인데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화목이라는 단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다는 단어, 화목과 평화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같은 편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함께 새롭게 지금 생각해보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예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적대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을 서로 쏘는 상태고 생각이 달라서 판단과 계획을 서로 쏘아야 되는 전쟁의 상태인데 주권자와 하나가 되려면 이거 뭐 어디다 대고 내 생각을 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빵빵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건 무슨 하나님 생각이 틀렸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만약 병이 났어. 그러면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전지하신 분께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셔서 내 몸에 병이 생기고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습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쪼그러든다는 것은 이건 뭐 완벽한 실수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내 사업에 대해 주권을 발휘하고 계시는 중이었거든요. 이미 발휘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 생각을 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가 전쟁인 겁니다. 전쟁을 그만두기 위해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그만두려면 어느 쪽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그만두려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승자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승자로 선언하지 않으면 내 몸에 병이 났어. 그러면 내 몸을 둘러싸고 하나님과 내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이미 주권을 적용시키고 있는 내 몸에 대해서 병이 나고 있는 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과 생각이 승리했음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나는 뭐에 대해 싸운 겁니까? 내 몸과 그동안 한편이 되어 있었거든요.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적대시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몸아 나의 몸아 이 불쌍한 나의 몸 사랑하고 애지중지해도 모자라는 나의 몸아 네 몸에 병이 났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더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몸에 병이 났음의 상태를 치유의 상태로 바꾸도록 하겠다. 무엇이 좋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하나님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권자라도 주권을 잘못 사용하셨습니다. 내 편인 내 몸에 어떻게 이런 일을 감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야단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철두철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주세요. 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얘기를 또 발전시킬 수 있다면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병이 나면 의인을 불러 기도를 받으라.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또 뭐냐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게.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내가 아직 병이 나 있는 상태고 신앙이 부족하고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닌 상태에서 내게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과정을 겪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편인 사람을 불러서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나도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넣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참새 한 마리 주장하시고 백합화도 주장하십니다. 머리털도 다 세신 받으신 분입니다. 그 주권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멈춰지고 있는 동안에 내게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과 한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세요. 제 말만 듣고 따라오지 말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뭐예요? 계속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한번 해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내 자식과 한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자식과 싸워서 자식을 떼내고 하나님과 한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한편이 되기 전에는 절대 한편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들이 편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 내 편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왜 그렇습니까? 나 한 사람에 관한 주권만 해도 내가 주체가 됐을 때 생각이 다 부딪히는데 내 자식에 대한 생각, 아내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생각과 판단이 부딪힐 일이 3배, 4배 갑절로 늘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 몸 하나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내 몸으로 연관되어진 내 자식과 관계가 되어지면 내 몸에 대해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다르니까 이건 뭐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과의 전쟁을 전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관계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판단의 총알로 하나님을 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포를 날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자녀를 붙잡고 있어서 내 편으로 지금 마음에 삼고 있다. 그럴 때 내가 내 편으로 삼고 있는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까지는 내 자신이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무 편도 아닌 상태라야만 하나님과 첫 번째 만남과 한편됨이 가능한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내 편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 근데 내가 누구냐면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싶어 하도록 예정하신 자입니다. 택하신 자입니다. 이럴 때 내가 한편으로 붙잡고 있는 그 대상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목사님. 네, 샤론, 예. 네. 그렇게 마음에서 안고 있는 그 대상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뭔가 그 마음에서 제거되도록 그 부분을 도려낼 만한 어떤 조금 아픈 교정적 주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확한 얘기죠. 샤론님이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샤론님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려고 지금 끌어안지 못한 상태를 허전해 하시는 잃어버린 자라면 샤론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대상이나 다른 문제를 하나님보다 먼저 끌어들여 내 편으로 삼고 있을 때 샤론님이 내 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질투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 인터넷 성경을 찾으셔서 검색란에 질투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성경 안에서 성경 검색어 중에 질투라는 거. 사람이 질투한다는 얘기는 몇 구절 안 돼요. 전부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십계명부터 해서 하나님의 질투에 관한 얘기를 선민들에게 주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모세의 말씀을 통해 엄청나게 반복합니다.
선민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라버리는 불이시고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내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잖아요. 이제 남편은 내가 남편을 내 편으로 생각해 주는 나의 태도와 말에 대해 고맙게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교정적 주권을 감당해내야 되고 부담해내야 되는 겁니다. 왜 내 남편이 하는 일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혹시 내가 아직도 남편을 이런저런 모양으로라도 내 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의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있을까? 이것은 내가 자녀를 내 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사용하시되 창조적으로 주권을 사용하시는 대신에 교정적인 주권, 이 상황, 내가 자식이나 남편이나 등등을 내 편으로 삼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깨뜨리시는 교정적 주권을 작용하시느라고 하나님의 질투가 개입이 되면서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가 내 편으로 삼는 모든 것들은 자기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끼워안고 싶으셔 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받고 부담과 어려움과 환난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물론 나에게도 심적으로 타격이 오죠. 내가 그것을 내 편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건 내 잘못이라고 해요. 근데 상대방, 이 세상에서 내가 내 편으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유도 모른 채 자기들의 잘못 이상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에 의해서 엄청난 부담스러운 환경과 상황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거 별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몸부터 시작해서 내 몸으로 만나게 되는 가족과 가족들의 이웃들과 어떤 관계에서도 내 편 만들지 않는 게 이 세상 모든 사람, 75억 명을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내 편 안 만드는 거예요. 응? 내 편에서 떼내는 거예요. 서운하더라도 그가 내 편에서 떼어내면 혹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갖고 서운하게 느낀다면 그건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가 서운하게 느낄 정도로 내 마음에서 내 편에서 떼내야 그 인생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질투가 개입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아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내가 아내를 내 편으로 만들므로써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개입되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교정적 주권, 그 상황을 그대로 묵인하실 수 없어서 발동하시는 교정적 주권 속에는 그 교정적 주권의 속성을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봐서 성분을 검사를 해보면 질투가 70%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 네 편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편이 있으면 제2계명에서 우상 숭배에서 이제 질투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나를 끼어 안으시려고 잃어버린 자라 느끼며 허전함과 상실감을 느끼시는 한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려고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세상과 내 편이 된 자들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두고 마음에서 하나님
나와 자식이 붙어있는 이 상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를 외치지 않으면, 그리고 은근슬쩍 자식과 하나가 된 상태를 싹 밀고 나가면 내 자식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 때문에 생긴 질투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식의 인생도 자식만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교정이든 창조적이든 적용되지 못하고 내 주권이 가미된 채로 자식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만 그래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으로 가르치신 게 목양일념이었어요. 목양일념. 아니, 목양일념이라는 건 목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존경했습니다. 그런 선배님들 모두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말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목양일념이라는 말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 목양이 같습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걸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좋아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하라는 거예요. 거리가 없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지 말고 자꾸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양일념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밀착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고 하나님의 일은 왜 우리가 해요? 하나님이 하지. 예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셨는데 우리가 뭘 할 줄 안다고 예수님의 1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도 안 되는 존재들이 뭘 할 줄 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결코 인격적으로 사탄 분대가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목양일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양일념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라는 사업도. 목사님들이 목회 편이 되면 안 돼요. 편이 된다는 건 먼저 밀착한다는 거잖아요. 사업 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내 편으로 만들면 그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질투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하나님보다 먼저 내 편이 돼서 내가 마음을 사업에 밀착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안 들어가도 될 하나님의 질투가 포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의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사르는 불이라는 거예요. 사르는 불,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막을 알아야 평강이다, 기쁨이다, 만족이다라는 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쁘고 쉬지 않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실제로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강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안 된다는 얘기를 교리 차원에서 그냥 화목과 평화라고만 얘기해놓고 삶에서 증명하지 않는 평화로 제쳐놓은 다음에 어떻게 평강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 즉시 모든 왕들이 탐낼 수 있을 정도의 미모인 사라,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속했던 아버지로부터 형제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백세에 난 이삭, 그리고 롯과 삶의 터전을 놓고 서로 나눌 때의 그런 삶의 아름다운 터전들,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선택하시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바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내 편으로 알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대상들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사건이건 일이건 과제건 다 하나님의 사르시는 불과 같은 질투의 대상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다라는 문제와 연관해서 이 문제가 꼭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뭐 큰 돈 유산으로 나눠주지 못해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남겨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발동시켜 사업을 번창하게는 못하더라도 우선 필요한 것은 내 사업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 속에 나로 인한 질투가 개입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관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작용되고 있는데 내가 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과제는 내 주변의 모든 대상들, 심지어 내 몸에 대해서까지도 작용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나로 인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투가 개입되지 않게만 하면 내 몸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라는 거예요. 공감이 가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다라는 말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장기용님이 김순희님하고 통화하시는 중에 김순희님에 대하여 시샘이 생겼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질투는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의 질투. 우리의 질투가 왜 생겨요? 질투라는 게 왜 생깁니까?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데 내 편이 안 될 때 질투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생기는 질투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그리고 내 속에서 생기는 질투는 왜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 간에도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고 내 질투.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든지. 제가 한동안 그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범으로 삼는 기준으로 삼는 분이라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시샘이. 그리고 오순절날 단박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면서 한 판에 뒤집혀진 사건 속에 있었던 사도들, 12제자. 그리고 수가성 여인.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자기를 소외시키던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한 판에 그 수가성을 좀 뒤집어 엎는 전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지가 언젠데 이런 수가성 여인에게 한 방으로 나타나는 파워가 생기질 않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서 있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와서 따집니다. 모세가 실수도 했어요. 구스 여자와 함께 동침을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선민의 지도자가 아프리카 여자와 함께 동침을 할 수가 있느냐 따지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도자 자리에 대해 셈을 하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모세 편을 들어줘 버리시는 거예요. 또 고라 자손이 그 누구였죠, 여러분? 다단인가? 그리고 아비람입니까? 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모세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대해서 항의를 하잖아요. 질투하고 셈을 내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만을 지도자로 세우겠느냐.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땅이 벌려져서 고란 자손 전체, 고라와 그 친척들과 뭐 이 자식들과 땅이 다 삼켜져 버려서 아예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이런 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질투. 이런 질투의 문제가 뭘까요? 김순희님, 이런 질투의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모르고, 네, 하나님은 왜 나를 요렇게 왜 저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냐는 그런 불만? 불만. 네. 그렇죠. 그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모세한테 와서 한 얘기도 하나님이 당신만을 지도자로 세우겠느냐. 나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샘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샘 아닐까요? 그런 질투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고라자손을 그 지진이 갈라진 틈 속으로 다 삼켜 아주 빠져버려서 일시에 다 없어져 버리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그 오히려- 내면에요. 네, 네. 그 내면에 하나님을 갖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다른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빌어서 다른 걸 갖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이름의 명분 아래 네, 다른 것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장기호님 같은 경우는 이젠 질투 안 할 수 있겠어요? 만약 김순희 님이 그 장기용님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십자가 생활화도 월등히 하고 있고 네. 나보다도 더 충만해 보이고 항상 기뻐함도 나보다 이럴 경우에 네네.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그게 배제된다면 질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내면의 다른 걸 네. 원하지 않는다면 네네네. 그럼 질투를 안 하겠죠. 어려운 질문을 오늘 잘 대답을 하시네. 네. 고라 자손이라든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은혜나 고라 자손에게 주시는 은혜나 아론에게 주시고 미리암이 주신 은혜가 많고 적을까요? 장기용님? 모세에게는 아니요. 많이 주셨을까요? 많고 적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다만 주셨을까요? 내가 네, 물론 하나님을 얼마만큼 갈망하고 사모하느냐는 각자의 몫이 아까 60만 대군이 다 못 들어가고 네, 2명밖에 못 들어간 여수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처럼 두 사람만이 저에게도 역시 그게 없다면 정말 온전히 그 하나님만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극복될 수 있다. 욕심이 안 생기겠죠. 질투가 같은 질투가 안 생기죠. 그런 거죠. 하나님만 맞죠. 목사님, 제가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예. 장기용님께서
이제 가끔 뭐 농담이나 뭐 이렇게 장난기로 내가 부럽다고 샘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정말 샘나고 부러운 거는 목사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 완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님 설교가 저희에게 나무에 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설교를 듣고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네. 진짜 장기용님이 정말 진짜 부러워하고 흘리면, 샘나는 분은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질세 대상이 하찮은 나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찮은 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발버둥을 치고 너무 그런 저를 부러워하는 게 왜 부럽지?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이렇게 나처럼 매번 넘어지고 정말 내가 한스럽게 하는 난데 왜 내가 그래도 그 장기영님 그래요. 너는 참 단순해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는 말을 좀 가끔 하셔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은 저도 막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로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데, 그럼 장기용님은 진짜로 목사님한테 오늘도 정말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끄시는 그 말씀 속에 제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샘나고 그래야 되는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왜 절까요? 했더니 제가 장기옥으로 마음속에 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요, 목사님. 목사님이 나사로를 보면서, 네. 네, 부러워했던 것처럼, 네. 그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을 갈급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예, 예. 이 얘기를 이제 좀 제가 모아보죠. 사도 바울을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시샘을 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거울로 삼는 것은 두 개가 달라요. 사도 바울을 시샘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 같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만 능력을 주시고 내게는 능력을 안 주셔서 내가 사도 바울 같이 멋진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고라자손이 모세를 시샘한 것도 모세의 지도자적 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시샘을 하는 거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을 질투하지 않고 시샘을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불사르게 나를 번제로 내어줄지라도 내가 기뻐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룸에 있어 온전히 헌신되어진 그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나도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하는 것은 질투라기보다는 상대방, 성도들끼리 얼마든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바람직하게 가질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거울이 됨으로써 자극이 될 수 있고, 나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정도를 저렇게 진하게, 저렇게 두텁게 하나님과의 친분을 쌓아가고 하나님 편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니까 그런 건 바람직하지요. 그러면 저를 또 개중에는 거울로 삼아서 우선은 태목사가 내 목표다. 태목사가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기 위하여 어쨌든 저 정도까지라도 가자. 그 다음에 내가 더 한다든지. 근데 이 모세에 대해서 고라자손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를 보이고 이런 것들은
장기영님이 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상태를 부러워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지도자의 자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자리, 세상에서 훌륭한 자기 모습을 내 편으로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믿음 안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질투와 시샘이 불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그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에서처럼 뭐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뭐 그 오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정오나 오후에 들어온 사람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끌어안으셔서 삼위일체에 포함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셔서 나와 사위일체를 이루려고 하신다는 그 선민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은혜는 다 똑같아서 바다 수면 같아요.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수면이 높습니까? 지중해가 인도양보다 수면이 높습니까? 수면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바닷물이 담기는 정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샤론. 바닷물이 그 지점, 어떤 특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과 비교할 때 많이 담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높이는 똑같아. 아, 깊이가 더 그렇죠. 깊어서, 네. 그렇죠. 바닥이 낮을수록 바닷물이 많이 담기는 거예요. 수면은 똑같다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나는 태평양이고 샤론님은 대서양이에요. 그 샤론님과 나에게 수면이 똑같은 것처럼 주시려는 은혜가 똑같고, 심지어는 샤론님, 우리 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을 끼워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것, 모세와 사도 바울에 주시려는 은혜가 똑같습니다. 샤론님과 제가 똑같아요. 샤론님은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하시고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더 높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샤론님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그냥 절대적인 감사의 대상이지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비교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시려 하시는데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받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한 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역할과 내 신분을 내가 마음으로 먼저 밀착하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 이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 게 아니죠. 그 은혜는 수명이 똑같은데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저하고 아브라함 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 낮은 사람이냐 하면 떠나라면 떠나고 버리라면 버리고 그냥 모세도 서 있으라면 서 있고 가라 하면 갑니다.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십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깊이 담기는 거예요. 깊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 뭘 의미합니까?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똑같은 수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 속에서
그냥 헤엄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딱 들어가면 누우면 내 머리도 다 안 차, 머리가. 내 주체성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얼마나 높은지 몰라. 생각을 하는 게 높은 사람인 거예요. 왜 아이와 같이더라 그러죠? 아이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 밀착되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이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 이리저리 방법과 수를 동원하는 것. 아, 높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세요. 평화가 있나, 평강이 있나, 감사가 있나, 기쁨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 붙잡고 그 바닷속에 특별히 낮은 부분을 해구라 그러잖아. 해구. 해구처럼 깊이, 12,000 몇 미터인가가 제일 깊은 해구인가요? 그렇게 낮은 부분의 물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 생각의 총알과 내 계획의 총알과 판단의 대포를 다 내려놓으면서 내 주체성에서 낮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계속. 그저 뭘 이루어야 성취하고 쟁취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쟁취하고 얻는 겁니다. 무조건 낮아지는 자가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고라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런 역할을 주셨다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 편이 많이 된 것이야. 나도 모세를 보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결정될 일이지만 모세보다 더 하나님 편이 돼야지. 모세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많이 담아야지. 어차피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건 모세에게나 나에게나 똑같으니까. 근데 말씀 아까 장기영님도 하셨지만 60만 명 중에 2명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딱 보고는 하나님의 생각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딱 이미 있는데 그 생각과 판단과 계획에 대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정탐하고 나서 자기 생각의 대포를 쏴버립니다. 이건 아니다. 우린 메뚜기와 같아서 들어가면 다 잡혀 그들의 밥이 된다. 주체성이 발동하면서 확 높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으로부터 튀어 올라와 버렸어요. 아니, 수면 위로 올라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은총에 국물도 못 먹는 상태를 광야 돌면서 20살짜리까지, 그 당시 20살짜리까지 다 죽을 때까지. 은총에 국물도 안 주시더라고. 은총에 국물도 없어서 내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평화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난 뭐 안 주셔서 그래요? 아, 태목사처럼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을 깊은 바다가 돼서 받아들이면 나를 부러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치샘할 사람도 없고 지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김순희님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예를 든 것이지. 저 같은 사람을 왜 부러워합니까? 누구도 부러울 게 없는 겁니다. 이재용이 왜 부러워요? 이재용 씨가. 문 대통령이 왜 부럽습니까?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거 샘내지 말고 스티브 잡스처럼 되겠다고 설쳐대지 말고 그냥 낮추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오늘 십자가 붙잡고 10개만큼 낮췄으면 내일 십자가 붙잡고 100개만큼 낮추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만큼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바닷물과 같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낮추는 것만큼 얻는 겁니다. 십자가 붙잡고.
낮추는 것도 내가 못났습니다. 이거는 처세술이라고 그러죠. 처세술.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는 못났습니다. 감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낮추는 것도 아니에요. 낮은 상태인 것이 싫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진정으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로 등극을 하십니다.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전쟁을 하겠다. 하늘의 평화, 땅 사람이 밀착된 상태를 하늘에서 본 것이고 땅에서 본 것이에요. 평화. 2000년 평화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된 상태. 교리로만 알고 있던 거. 같은 편 되는 거예요. 같은 편이 삶에서 증명하지 않는 한 가치관이 그 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이 뭐예요? 성전 방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다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방식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철수하는 것. 왜 철수가 필요합니까? 아까 누군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마음 채움거리로 붙잡고 있으면 주체가 활성화돼요. 생각과 계획과 판단이 돌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에 총을 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마음에 담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세상 밖으로 나와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만을 담아야 되니까 세상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쟁의 과정이에요. 세상에서 내 편으로 마음에 붙들고 있던 것들과 싸워. 그게 성전 방식의 기도고 십자가 생활화의 기도라는 거. 십자가 생활화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싸우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님이 치르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해서 주체성이 생기지 않을 만큼 세상에서 내 편이었던 것들을 다 떨쳐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을 때마다 내 주체성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럼 깊어집니다. 깊어지면서 수면이 똑같게 허락하신 삼일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은총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내게 담겨지는 양이. 그래서 은혜의 바다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의 접시물도 없어요. 은혜의 접시물도. 아니, 한 방울도 없어. 아예 솟아올랐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40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내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하나님께 총으로 쏴대는 기도예요. 주체성이 그만큼 강한 거지요. 은총의 바다를 뚫고 올라와서 산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은총의 국물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거리고 혼자 기도했다고 자족하여 기도 시간을 벗어나고 생활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총을 국물이라도 먹고 싶으면 십자가 생활화를 하십시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내 마음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의식하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면 무조건 십자가를 붙잡고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씩 죽은 자라는 팩트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라는 팩트를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자꾸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깊이를. 한 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다른 왕도가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라는 자의식의 고백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누가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선다는 것과 또 성경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참 잘 걸어왔다고 나름 생각했었는데 이제 예배당 생활 마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요.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제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한은 진정한 십자가 군사라고 믿고 아멘.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여 죽는 만큼 하나님 흡족해 하시는 군사 되고 싶습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